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러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언급하는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고 구약 성경만 있었던 때였습니다. 즉 이때 구약 성경은 파피루스 형태로 작성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참된 구원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살았는데 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는데 그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게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 39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셨던 말씀 한 가지는 참된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밖에서는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영생, 생명, 평강은 절대 얻을 수 없으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왔으니 너희들은 이제 내게로 나와서 내 안에서 영생과 평안과 평강을 누려라 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의 상대방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나와 상대방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당신은 복된 인생입니다. 나도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된 인생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오늘 하루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복된 인생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과 평강과 담대함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던 이 성경은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등 즉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핍박을 당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의 절기에 따라 세계 각처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성전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로마 제국 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각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이 기독교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큰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성장하는 기독교를 보고 이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핍박을 당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황제 숭배 사상과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로마는 이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황제를 중심으로 제국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습니다. 즉, 이 로마는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또 황제를 하나님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황제를 따라가야 돼, 로마 황제를 따라가야 돼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종교를 가지고 이 로마를 결속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방 안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그저 그 지역의 그냥 종교였겠네 싶은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로마 각지에 전해지니까 이제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과 이 기독교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부딪히니까 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를,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눌러보고 하여도 이 복음의 능력은 결코 세상의 그 무엇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부흥되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한 가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가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과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였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의심을 가졌는가 하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까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자, 시작.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할 것도 알았고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네들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 잘 가, 이런 약속을 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과 고통을 조금만 견디면 곧 오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곧 끝나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 버텨나가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는 이 핍박이 멈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였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버리면 핍박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만 떠나보내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상당수의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교회를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에 속하였다가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 참된 복된 길이고 참된 생명의 길이고 참된 구원의 길임을,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그 믿음의 길 묵묵하게 걸어가라라고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 구약에 나타난 천사를 포함하여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몇 명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에 나타난 제사제도나 의식,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구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약 안에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정리하자면 이 믿음이 흔들려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교 형제들한테 이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이 길이 결코 실패한 길이 아니고 결코 헛된 길이 아니고 참된 구원의 길이요 참된 진리의 길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길 묵묵하게 걸어가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이 12장 1절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이 맥락 안에서 이러므로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앞에가 이랬으니 너희도 이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원인이 앞에 있으니 결과가 이렇다. 이랬으니 이러라라고 하는 건데, 이 이러므로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는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 다윗, 삼손.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붙이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삼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의 인물들에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11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다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구약의 인물들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 자신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도 아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된 구원의 길, 참된 복된 길, 인생의 진짜 정답을 찾고 싶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인물들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냥 믿음으로만 가만히 앉아서 산 게 아니라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에 보게 되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또 돌과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또 시련도 당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 이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므로라는 말로 문장을 이어가면서 그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를 증인하는 증인들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전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떠나가라. 죄송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절대 떠나지 말아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또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라고 믿음으로 자신 있게 권면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그래, 전부다. 증거를 대보십시오. 내가 증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증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싶으면,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너희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예수님 모른다. 난 오히려 예수님 싫어한다. 난 예수님 내 인생에 오는 게 싫다. 그런데도 내 인생을 봐라. 내가 내 인생에 이뤄놓은 이 화려한 것들, 이 수많은 것들을 봐라.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은 못 사는 거다.
예수님 조금만 부인하고 예수님만 떠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재산 몰수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류 사회에서도 퇴출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냐? 야, 너희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것을 왜 지켜보시겠느냐? 당장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너희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예수님 없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부자 될 수 있고 할 수 있어. 굳이 미련하게 예수님을 왜 믿어?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세, 직업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예수님 없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성경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2절 앞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의 의미를 되살려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불려졌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붙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이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뭐 기반도 없죠, 뭐 정치적인 뭣도 없죠. 그 사람들 보기에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난 한 나사렛 청년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구주다라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되게 미련해 보였겠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의미에서, 놀리고 핍박하는 의미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이 사람들이 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존경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토록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만 버리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느냐면요, 콜로세움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이제 콜로세움에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 잔인하고 흉폭한 성격 때문에 뭐 이제 노예들을 모아가지고 그 짐승들과 싸우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무기 하나를 안 줬다고 합니다. 그저 그냥 그 가운데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자나 이 맹수들을 굶길 때까지 엄청 굶깁니다. 그냥 막 달려들게요. 그 엄청난 이 야성을 폭발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맹수들이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도 깔깔 웃고 처음에는 조롱하고 막 아유 저 미련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데도 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하나가 뭐였냐면, 도대체 그 죽어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에서 그 평안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라는 거였던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치, 모든 향락을 다 즐기면서 살아가는데도 즐겁기는 하는데,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평강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게 그게 뭔가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무수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웃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존경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이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다가, 물론 이것은 교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힘 없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되게 미련해 보이고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큰 능력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당시에 많은 로마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옴을 통하여 이 로마라는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가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통하여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의 그 이름은 결코 무능력한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할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그 자리를 지키시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영생과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